왠지 우리 예담 성도님들 좀 보니까 제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게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좀 은혜스럽고 좀 맞아, 저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막 이렇게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내용들이 좀 들려지면 좋은데, 그것보다는 왠지 모르게 자꾸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만 같고, 또 불편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가는 이유가 뭘까? 그럴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에게도 그렇게 마음이 썩 편치는 않습니다. 밤을 새워 원고를 준비하고 말씀을 써내려가면서도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뭔가 모르게 어쩔 수 없는 어떤 힘에 끌려서 글을 써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저는 종종 받습니다. 올바른 믿음은 제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또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올바른 믿음은 현실을 회피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직시하는 데에서 출발한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저 위로받고 좋은 이야기를 좀 하면 참 서로에게 좋을 텐데,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그렇지 않죠. 요즘 시대같이 예수 믿기 참 쉽고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편안한 때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돌아보면 이렇게 믿기 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만큼,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믿기도 어려운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기 쉽다는 말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크게 핍박이나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예전에 우리 어른들, 부모님 또는 어떤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를 비교해 보면 이거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또 바꾸어 말하면, 또 믿기 어렵다는 말은 주변을 돌아보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주변의 여건들, 그 문화적, 사회적 이 상황들이 그만큼 편리하고 세속화된 인본주의적 영향력이 밀려오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제대로 가는데 결정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차라리 핍박과 조롱이 있었던 시대보다 훨씬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신앙생활은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중심적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 사회 문화는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라, 자기 중심적 사고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그 깊은 이면을 들어보면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다면 실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 사회가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얼마나 심각한 신앙의 중병을 앓고 있는지 그걸 안다면, 또 그 가운데 하나가, 가장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생각보다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인의 삶에서, 공동체의 삶에서, 나아가 국가 사회적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삶보다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을 좀 찾아서 내 삶의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는, 마치 요술램프의 거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종종 생각하는 경우가 그런 크리스찬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화라는 이 사회적 역량으로 인하여 오늘 이 시대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법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자유, 세 번째는 이 윤리, 이 세 가지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사회적 그 근간이 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부분 이 윤리 의식이 잃어버렸습니다. 윤리가 상실된 사회는 곧 자유를 빙자한 방종이 무질서보다 훨씬 심하게 자행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온갖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면서도 윤리적, 도의적 또는 신앙적 책임과 양심은 사라지고 도리어 질서를 빙자한 법의 냉혹한 대결장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되고 윤리적으로 도의적으로 보면 이것이 틀린 건데 법으로 해결하자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 일어나면 법으로 해결하자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법으로 따지자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물질적으로 풍요한 만큼 인간의 마음도 양심도 그만큼 풍요롭고 넉넉해야 되는데, 오히려 인심은 메마르고 양심은 화인 맞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인간의 도의적 책임과 윤리는 개개인의 삶 속에서는 위아래도 없이 상실되고, 잘못을 해도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때로는 그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구차한 자기 변명과 자신의 잘못을 회칠한 무덤처럼 덮어버리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속내가 보일 때면 때로는 그 구역질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구역질 나는 그 속에 때로는 저도 보여요. 제 마음도. 그러다가 이 불법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의 주목과 권력이 더 힘이 세다는 것을 알고 그 권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법법 따지는 자들이 그들의 모습을 볼 때면 그들의 어떤 양아치적 변명은 참으로 구차하기 짝이 없고, 힘없는 자들이 보기에 양심을 따라 윤리와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불의한 자질을 저지르고 온갖 불법과 불행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면 오늘 이 시대의 법치주의가 과연 맞는가, 어디까지가 정의이고 어디까지가 불의인가 참 구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미국의 대선도 시작하게 될 텐데, 훌러신학교에 그 김세윤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그 논평을 내놨어요. 이번 미국의 대통령이 둘 중에 한 명이 될 텐데 누가 더 정의로운가 이겁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고 무엇이 정말 옳은 것인가 이걸 묻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정직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무엇보다도 법보다 윤리가 상실되고 실정되어 버린 이 시대에 살면서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오늘 이 시대의 소명을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나는 왜 지금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가? 나는 지금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 목적이 뭔데? 특별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까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다고 그랬는데 세 가지 심각한 상실의 문제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 첫 번째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한 상실입니다. 세속화되어 버린 인본주의 역량 때문에 교회도 세속주의 역량이 밀려와
복음이 자꾸 왜곡되어져 가고 있어요. 복음의 본질이 실종되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 자리에 인간의 축복과 부 그리고 만모니즘, 이것이 복음의 진수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 신앙을 가지려는 신자들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배움과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재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고 또한 그것을 가르치는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이 이렇게 없어진, 점점 악해져 가는 것이 물질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 프로그램이 없어서입니까? 교육 기자재가 없어서입니까? 예배 드릴 만한 공간이 없어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부패해졌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본질이 부패해지고 왜곡되어졌기 때문에 그 왜곡되어진 그 신앙이 인간의 마음을 부패하고 우리의 관계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의 목적이 방향이 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현재 교회 생활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예배, 교육, 봉사, 또 선교, 크게 네 가지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이면을 또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중심 철저한 어떤 신학의 기틀, 어떤 말씀의 기틀, 올바른 말씀의 근거와 익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 자기중심적 예배, 자기중심적 교육, 자기중심적 봉사, 자기중심적 선교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비극입니다. 선교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결실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큰 대형교회에서 막 쥐라고 외치는데 물미듯이 빠져나가면 각자의 삶 속에서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도 은혜도 자기중심적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학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는 분명한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지 내 능력이나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신앙이라는 겁니다. 올바른 구원은 이 땅에서의 축복만을 바라보는 그런 물질 중심적 사고관에서 벗어나 천국을 지향하는 신앙인입니다. 비록 조금 어렵게 살고 남들보다 적게 가지고 살아도 천국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크게 자신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보다 죄사함을 받은 기쁨보다 구원에 대한 감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깨닫고 알아가는 믿음의 확신을 통한 즐거움보다 좋은 대학 가서 자녀가 더 잘 되고 부동산이 좀 늘어나고 은행 계좌에 돈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이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잃어버린 두 번째 기독교 신앙 안에서 거룩성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거룩성.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룩함의 상실은 이 세속화된 현대 사회 속에서 너무나도 뚜렷이 나타납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거룩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 건물이 이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그런 몰입,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려고 하는 그 몰입,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고 그 자리가 구별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를 바라보니까 왜 이래, 별로 없네,
뭐 사람들도 뭐 신앙도 시원찮네, 내가 생각하는 기대와는 다르네, 이런 모습으로 딱 마음속에 비추어지는 순간 그 예배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 그 공동체의 자리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고 세속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관계를 분명히 하는 공동체는 그 장소나 시기나 사람을 두고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 있느냐 안 있느냐, 이 자리가 구별되었다고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그러나 세속된 이 사회는 형식을 추구합니다. 외모를 추구합니다. 뭔가 뻐젓이 있어야 될 것만 같고, 뭔가 엄숙함이 올 것 같고, 특별히 신앙 안에서 거룩함의 거룩성의 상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은 공공의 영역 안에서만 다루려 하지, 개인의 영역 속에서 내가 부자연스럽고 불편할 때 이탈하려고 하는 갈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어하는 겁니다. 똑바로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편한 쪽으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그래서야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생기며 나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로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결단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일어나는 행위가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거룩성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과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어떻게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죄인된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내가 세속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거룩함에 구별된 삶의 길로 가야만 하는지, 그 길을 걸어갈 때 또한 얻어지는 삶의 소중함에 대한 깨달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코 이 거룩함에 대한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기독교 신앙을 통한 이 상실 또는 부재는 바로 삶의 실천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씀대로 따라 산다 하면서도 그것이 삶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현대 세속화된 이 문화는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가치의 판단과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자기 중심적 사회 교육에서, 세상에서 교육받은 그 교육에 중심적으로 의존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명화된 사람일수록, 인정받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는 지극히 기초적인 법 질서에서만 적용되고, 온갖 부정과 타락과 도덕적 해이와 윤리의식의 부재는 두고 보세요. 지금 보세요. 누가 더 많이 저지르고 있는가? 똑똑한 사람이 나쁜 일을 많이 저지를까요? 좀 모자란 사람들이 나쁜 일을 더 많이 저지를까요? 교육받은 사람, 가진 자, 지식인들이 훨씬 더 정직하고 성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더 많은 불의와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 낮추시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의식의 부재는 곧 인간의 영성을 마비시킵니다. 인간의 이성을 삐뚤게 만들고 인간의 왜곡된 감성으로 치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근본적인 뿌리를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운 자들은 자신의 삶에서 당연하게 옳고 그름에 대한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고 말씀으로 인도받기 위하여 노력하며 애를 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졌어도 삶 속에서 도덕적 윤리의식이 상실된 삶은 그 신앙은 한낱 자신의 삶에 위안만 주는 액서살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멉니다.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그때부터 처음부터 부닥치는 문제가 뭐냐면 세상의 욕심과 탐욕, 온갖 악과 부정한 것들이 자기 앞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손해볼 텐데,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이게 자기 앞에 다 부닥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뚫고 나갈 때, 그것이 얼마나 힘이 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 거룩함을 느끼고 그때 하나님의 본질을 느끼게 될 것이고, 이것이 믿음의 실천이로구나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는 결연한 의지, 이 결단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 선택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의 실천이 있겠다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에스겔 18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악한 행위를 버리고 공평과 의의 길로 행하면 죽지 않고 분명히 살 것이라고 에스겔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타락해 버렸을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라도 잊어버리고 민족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타락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불의한 삶의 관계, 조그마한 어떤 악이나 부정, 잘못에도 우리는 민감해야 합니다. 그 잘못과 부정한 것을 나부터 끊어야 합니다. 나부터.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서기로 마음먹지 않는 한 결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삶을 경험하고 보여진다면 나부터 끊어야 합니다. 나부터. 죄악이 우리의 삶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에스겔 18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딱 한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바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선을 행하다가도 악을 행하면 죽을 것이요, 악을 행하다가도 선을 행하면 살 것이다.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을 행하다가 잠깐 악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 이만큼 선을 행했는데 이 한 가지 작은 악을 행했다고 저를 죽이실래요? Yes,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르다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돌아서면 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시도 한순간도 이 악한 것에 탐을 내지 말고 선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바알과 이방신을 좋아서 섬겼고 사랑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들은 부도덕하게 이웃들을 대하고 자신보다 조금 못할 때 무시하고 학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징벌하셨던 겁니다. 에스겔은 지금이라도 죄악에서 하나님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행위가 바로 죄악이라고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죄악에서 돌이키면 죄의 노예, 악의 노예, 심적인 고통, 세상을 살아가다가 절망, 좌절, 인생의 허무와 같은 삶의 무의미를 느끼지 않고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삶의 허무와 무의미하고 막연한 두려움, 내가 뜻하지 않는 삶들이 내를 밀려오고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삶을 망가뜨려 갈 때, 그걸 우리는 절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절망은 뭐냐면 내 삶 자체가, 내 생명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놓고 싶을 때, 이게 절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이나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무가치함을 느낄 때 진짜 희망이 사라지고 진짜 소망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못 봐서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과 관계성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등을 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눈을 돌리고 관심을 갖게 만들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두 번째는 믿음의 길을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선택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 길을 갈지라도 나는 믿음의 길, 의의 길, 거룩한 길로 가겠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실 건가요? 내가 좀 불편하다고 예수 믿는 것을 잠깐 놓아버릴 건가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분명한 믿음의 선택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믿음의 확고한 정체성이 없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믿음의 분명한 선택은 하나님이 내 삶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기 위해서 분명한 올바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자신의 삶을 내어 보여주셨고 그렇게 살아가셨던 주님의 길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려움이 부닥칠 때 그것을 뚫고 이겨나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시간을 내야 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오늘같이 세속화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중적인 신앙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도 없으면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혹시라도 신앙 안에서 무너진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정 회복 사역부터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무너진 가정이 있다면 그 무너진 가정이 뭐냐?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죄악된 불의의 사설을 끊어버렸고 개인적으로 온전한 믿음을 선택하였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이,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가 불의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이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고 회복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앙은 개인에서 시작하지만 가정에서 꽃이 피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자들이 가정에 있는 가족이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가족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제대로 인정받을 수만 했다면 그 신앙생활은 분명히 성공한 신앙생활이 될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신앙의 롤 모델이 되고 싶다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면 교회나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훨씬 값어치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나요? 어떤 자녀가 엄마 생일에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엄마는 내 신앙과 삶의 롤 모델이에요. 엄마가 내 엄마가 되어줘서 참 고맙고 감사해요.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엄마는 그리 화려하지 않고 멋진 삶을 살고 있지 않고 있었지만 그 엄마는 분명한 그 아이에게 지대한 신앙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저도 잘 못하는데 우리 아이들 있지만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여 잘못 가르치려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부모가 먼저 말씀으로 주님의 길을 걸으면 자녀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따라옵니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 보고 따라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함께 가자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바빠도 자녀를 위한 믿음의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 믿음의 투자는 여러 가지일 수도 있는데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물질적인 투자가 될 수 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듣고 배운 것을 가지고 자녀와 함께 대화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를 D6 패밀리와 하브루트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마치고 세미나를 가지려고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길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누가? 부모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다른 것을 다 못하고 세상보다 지식이 부족하고 내가 건강이 부족하고 내 믿음이 내가 살아온 것이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녀가 부모를 바라볼 때 딱 한 가지만큼은 내 부모, 내 어머니, 내 아버지는 정말 신앙 하나만큼은 내가 따라가고 싶고 그 신앙을 지켜가는 내 부모,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의 모습이 앞으로 내가 살아가고 싶은 그 삶의 도전이 되고 싶다는 그 말을 자녀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지금부터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2세들에게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교회에다가 신앙생활을 맡겨버려요. 시설이 문제라서 자녀들이 신앙교육이 잘못되어 가는지 않습니다. 부모가 먼저 자복하고 부모가 먼저 올바르게 서지 못하고 부모가 먼저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녀에게 미안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녀가 돌아옵니다. 부모가 무서운 부모이면 하나님도 무섭게 보이고 부모가 자상스럽고 사랑스럽게 자녀를 대하면 그 부모의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스럽고 자상하게 들려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힘없이 보이면 부모의 하나님은 힘없는 하나님으로 느껴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많이 내면 부모의 하나님은 진노하는 하나님으로 비추어집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부모, 기도하는 부모, 끊임없이 자녀와 말씀으로 대하려고 하는 부모, 그 자녀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지기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분명하게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같이 이 21세기 사회 속에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어졌습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부모, 우리 작은 공동체지만 우리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자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게 주님의 길입니다.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바쁘다고 자녀들이 이야기 하나를 들어주지 못하는 부모가 있다면, 돈을 번다고 자녀에게 무관심해지는 부모가 있다면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녀의 고민을 서스럼없이 엄마 아빠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의 관계를 만드셔야 됩니다. 누가?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만드셔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자녀가 20살이든 30살이든 40살이든 40살이든 50살이든 60이든 70이든 부모는요, 70 먹은 자식에게도 집으로 돌아갈 때 차 조심해라,
70원 아들은 네 아버님, 이런 게 우리 옛날에 미덕이었어요. 근데 그게 사라졌잖아요. 어른들부터 들으려는 지혜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 지혜를 요즘 젊은이들은 누구에서 찾습니까? 구글에게서 찾지 않습니까? 부모의 신앙의 경험과 삶에서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왜? 나는 부모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내가 엄마로부터 지혜를 얻지 않으면 누구로부터 지혜를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은 누구로부터 지혜를 얻나요? 여러분 인생의 경험이 얼마나 큰가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부모의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철저하게 배우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모습, 가정에서 내가 통곡하면서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그 믿음과 신앙의 결단이 있을 때 자녀가 돌아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결코 돌아올 수 없죠. 말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길이 바로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어제 금요일 날 여러분한테 기도를 좀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교회 한 곳이 너무나도 좋은 곳이 나와서 제가 금요일 저녁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막 주실 것만 같은 이런 막 기대감에 사로잡혀서 밤늦게까지도 기도했고 막 매달려서 그 다음날 갔습니다. 갔는데 너무나 좋은 장소인데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막 주면 좋겠는데 돈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규모에 비해서 너무나 큰 건물인데 얼마입니까? 이러니까 11 밀리언입니다 이래요. 로또 2장만 되면 되겠네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장소가 2달 전에 비어있는 장소인데 뭘 하는 곳인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쓰는 회당이었어요. 더 무서운 거는 그런 건물들이요, 비어나자마자 누가 막 사재기를 하냐면 이 중국인들이 사재기를 해요. 중국인 그 건물이 돈이 너무 비싸니까 자기 개인은 못 사잖아요. 커뮤니티가 그런 건물이 나올 때마다 지금 계속 산다는 이야기를 어제 들었어요. 이야,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막 자괴감도 들고, 막 후회함도 들고, 막 안타까움도 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공동체에는 뭔가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주시지 않고 왜 우리를 매일마다 광야로 내모는 듯한 이런 삶을,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살게 하는가? 제가 어제 저녁에 밤늦게까지 고민을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위로받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뭐냐면, 야야, 너 광야에 있을 때 그때가 네가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그때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예담교회가 많지 않지만 빈자리가 많고 20명 남짓 남는 자 있지만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자리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때로는 실망도 되고 주변에 보니까 뭔가 없을 것만 같이는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매달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고 있다는 것을, 물질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어제 얼마나 제 자신의 위로가, 그 한순간이 저한테 무너졌지만 계속 감사했습니다. 월 렌탈을 얼마나 주냐니까 18,000를 달래요. 처음부터 쓰는데
그래서 내가 공간을 요것만 쓰면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자기 커뮤니티 가서 이야기해 보겠대요.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하루에 600불이에요. 한 달에 18,000불. 야, 그걸 해가지고 이게 그 렌트를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했지만 괜히 무리하지 말자. 예, 돈도 없으면서.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것이다. 준비는, 문제는, 마음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이런 상황에 끊임없이 실망으로 와도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낙심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끝까지 기도하자. 이거였습니다. 결론은.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 힘든 것이 오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 끝까지 결단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고